들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과 출애굽기 3장 1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비판하는 투로 말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은혜롭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한양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거는 아시죠? 그런데 한양대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립대학이 한양대예요. 그러니까 한양대도 교목실이 있습니다. 한양대도 채플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한양대는 그냥 일반 학교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제 교목실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채플도 드리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학교죠. 그런데 거기 교목님이 지금 당연히 계시겠죠? 학교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찬송가 아시잖아요. 찬송가 책에 있는 거 그것 중에 이 목사님 혼자 두 곡을 실었어요. 두 곡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아니죠. 그렇죠? 평생 한 곡 싣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두 곡 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랑 또 하나 이제 실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요 한양대학교 교목실 주최해서 기독교 목사님 영성 세미나 다 와라 해서 한양대학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채플실이 예배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강의도 다 듣게 하고 영적 훈련을 시키겠다. 요새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안 되고 어렵냐.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의 기사가 쫙 나서 보니까 제가 속으로 여기가 어이구 덜컹 여러분도 살다 보면 덜컹할 때가 있죠. 가슴이. 그게 뭐였냐면요. 내용을 딱 보니까 카톨릭에서 하는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이분이.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라고 거룩한 독서라고 한국말로 번역하거든요. 카톨릭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신교 목사, 기독교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을 한양대학교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이 목사님이 카톨릭식으로 성경 읽는 법, 관상기도 뭔지 아시죠? 카톨릭에서 하는 거 가만히 하는 거 보면요. 중이 가부좌 틀고 부처 앞에서 이게 무슨 명상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딱 합니다. 관상기도 잘못하면요 귀신이 확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 가르친다는 거야. 국민일보의 기사까지 막 대문짝하게 팍 나가지고 그 주장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주장이 이 기독교의 영성은 성장의 영성이다. 뭐의 영성이요? 성장의 영성. 그분 주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장의 영성은 끝났다 이제. 그래서 성숙의 영성으로 가야 된다. 성숙의 영성.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카톨릭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취지가 기독교 영성은 성장의 영성이고 카톨릭 영성은 성숙의 영성이라 지금 이 기독교가 잘 안 되지 않냐 쉽게 말하면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니까 이제 카톨릭을 우리가 배워서 성숙의 영성으로 가서 뭔가 이 뚫고 나가기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주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 하나 예를 제가 들어서 말하는 것뿐이고 제가 그분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최근 일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잘했어요 거기서. 저도 그 뒤에 이제 기사를 본 거예요 나중에 어쩌다가. 그런데 그 목사님뿐 아니라 다른 개신교 목사님들도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바퍼? 그분도요 카톨릭식으로 막 해요. 하면 영성 가르친다고 해서 카톨릭식으로 막 관상기도 가르치고 뭐 카톨릭식으로 결혼도 수녀랑 했잖아요. 결혼도 카톨릭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개신교는 성장의 영성 잘못됐다. 카톨릭은 성숙의 영성. 왜냐면은 카톨릭이 조용하게 하잖아요.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니까 그것이 성숙의 영성. 우리가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주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두 분을 막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현재 그게 하나의 흐름처럼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자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분위기만 보고 기독교는 뜨거우니까 성장, 카톨릭은 조용하니까 성숙 이렇게 보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제가 이제 영적인 의견, 성경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영성, 성숙의 영성 조금 더 줄여서 성장과 성숙이 뭐냐? 성경을 보면은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일부 목사들이 성경은 잘 모르고 성경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냥 분위기만 봐가지고 카톨릭이 뭔가 신비롭고 이게 뭔가 좀 아이고 좀 깊이가 있어 보이고 조용해 보이니까 저게 바로 성숙의 영성 저거 하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제 주장은.
자, 그럼 성경을 볼게요. 모세를 보면은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는 기간이 있었구나. 40년 동안 점점 배우니까 이게 공부가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가 하는 말 그리고 하는 행동까지도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합니다. 뭐든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죽을 뻔 하다가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지 저는 모세가 굉장히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배워. 다 배우는 거야. 얘가 가르치고 다 배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다 배워. 그러니까 점점 말하는 것도 잘하게 되고 하는 거 모든 일을 그냥 너무 잘합니다. 그냥 뭐 체육도 잘해, 공부도 잘해. 그리고 이때는 전쟁의 시대니까 이 무예도 잘해.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얘가. 그래서 모든 일들이 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 삶이 성장합니다. 성장. 삶이 확장됩니다. 점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 성장의 기간이 모세의 초반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간증에 약간 이제 문제 아닌 문제다라고 표현하는 뭐냐면 이게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아닌 문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간증을 딱 하면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자, 모세가 간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를 나일강에서 딱 건져주셔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됐는데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배웠더니만 하는 것마다 저는 다 수를 맞았습니다. 수를 맞아가지고 그냥 제 성적표를 보면요. 그냥 뭐 낙엽 떨어지는 소리 우수수 우도 잘 없어. 거의 수수수 막 수수 맛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것마다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 그냥 왕도 나만 보면 칭찬하고 아이고 저 모세는 저렇게 잘하네. 저 활 쏘는 거 봐라. 저 말 달리는 거 봐라. 체육하는 거 봐라. 공부하는 거 봐라. 사서삼경 줄줄 외워버리네. 왕도 칭찬해. 왕비도 칭찬해. 제 하는 말과 모든 일이 능하다고 제가 아주 칭찬이 차차하고 그리고 결국에 제가 예를 보면 장군이 된다든지 이 당시 왕자야 장관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우디 보면은 사우디 왕 아들 왕자들 다 장관이고 장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무슨 장관을 맡아서 아니면은 제가 장군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성장에서 끝이 나는 거야. 이게 문제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끝났으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 간증 세계에서는 아주 1등 간증자로 이게 우뚝 섰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 성장 다음이 뭐라고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성숙. 하나님께서는 성숙의 영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숙의 영성으로.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40년까지는 아주 그냥 간증 이렇게 할 만한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런 성장의 영성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숙의 영성으로 모세를 탁 부르세요. 성숙의 영성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 몇 마리 데리고 그냥 그 사막에서 양만 치는 거.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 양 치는 것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아주 남들이 가증히 여기는 천난 일을 40년 동안 밑바닥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것만 하고 산 40년이 이어서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의 단계, 성숙의 영성.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만약에 성장의 영성으로 본다면은 제가 처음에는 양 몇 마리 우리 장인어른한테 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양을 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양 몇 마리가 지금 보세요. 1000마리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이래야지 성장의 영성이 딱 맞는 거지만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거죠. 모세한테. 죽으라고 양을 열심히 쳤는데 몇 마리에서 늘어나질 않는 거야. 양이. 뭐 잘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40년 동안 은혜 크게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정말로 초반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요. 간증할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리는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내가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권력도 잃어버려, 부도 잃어버려, 돈도 잃어버려, 명예도 잃어버려.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본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내가 돈, 물질, 권력, 명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라도 세게 받아야지만 본전이 된다고 그럴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라도 강하게 만나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팍 오고 그냥 충만히 오고 막 그냥 이 안에서 막 뭐가 끌어올라야지, 영성이 끌어올라야지만 이게 그래도 외적인 거는, 육적인 건 잃어버렸어도 영적인 게 찼으니까 이게 본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인간인지를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본전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 1절 이 40년 기간 동안 그런 구절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거 진짜 황당한 거죠. 야, 이거 뭐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은혜라도 세게 받아야 되는데, 은혜라도 아주 그냥 확 불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성숙의 시간이라는 거죠. 성숙의 시간. 아멘. 기독교가 성장, 카톨릭이 성숙, 이렇게 보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 아니, 카톨릭은 제가 간단히 정리합니다.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요. 이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숙한다고 이단으로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모세 이 후반부의 특징이 뭡니까? 1번 성숙의 영성으로, 성숙의 단계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이 성숙의 영성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성숙을 경험해야지 해가지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내가 한양대학교 교목실 들어간다고 성숙되는 게 아니고,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밑에 들어가지고 관상기도 한다고 성숙의 영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다일교회 최일도 목사님도 성숙의 영성을 가르칠 사람이 못 돼. 한양대 교목도 그걸 가르칠 사람이 못 돼. 저도 그래, 우리 주의종 되셔야 되니까 성숙의 영성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만선 목사가 하는 성역 공부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 왜? 모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광야로 이끌고 가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가 원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성숙의 영성으로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내가 시간표 짜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정. 1번 특성,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2번 특성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확 오는 은혜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가슴속에 팍 오는 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나옵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조금 세속적인 표현에서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아내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PPT 2번 가볼게요. PPT 2번.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야, 기독교는 성장의 영성이니까 성장주의를 조심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구절이 뭐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 행실을 잘 해야 되나 보다.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좋은 행실을 자꾸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팍 찍어가지고 불에 던지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에 던져지는 거네. 그렇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애초에 회심,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두개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돼서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외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사람들이거든요. 왜? 회심,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애초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요새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거 정말 교회가 정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래, 우리 카톨릭 영성을 배워보세요. 성숙의 영성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먼저 마태복음 3장 10절을 가지고 한번 던져봐야 돼. 자, 보세요, 목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목사님, 회심 내지는 회개를 하셨는지 자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목사라고 해서 회개한 자라는 보장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회개한 자라는 보장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라고 회심한 자가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딱 나무로 이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나님께서 도끼가 그 밑에 와 있거든. 그런데 이제 본인도 뭘 느끼는 거지. 이제 자꾸 느끼는 거,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뭔가 이거 해답을 찾고 싶어서 온 거야. 왔는데 거기다가 관상기도 시키고 무슨 막 렉시오 디비나라고 카톨릭 성결기 시키면 되겠냐고요. 목사님, 회개하셨어요? 회심의 역사가 있으세요?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꼭 목사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도 내가 지금 뭔가 영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회개와 회심이 있냐?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개도 했고 회심의 경험도 있어요. 확실해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이 두 가지 구절로 진단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 이게 회개한 이후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악의 뿌리가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악의 뿌리가.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온갖 나쁜 게 나온단 말입니다. 온갖 나쁜 게.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분들을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받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막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지. 결국에는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항상 많은 근심 가운데 나를 찌르고 있으니까 막 영이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진단받으려고 간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관상 기도해야 돼요. 카톨릭으로 가면 됩니다. 카톨릭 성경 읽게 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요거를. 자,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다시 읽으면 이래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요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하고 은을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금이 원래 녹이 안 쓰는 거잖아요. 금은. 그래 너무 많이 쌓아서 금이 녹이 쓸 정도로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이 너희가 증거가 된다. 왜? 이 정도로 물질을 쌓았다는 거는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을 쓰지를 못해. 계속 뭐하나. 김상환 목사님이 비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800억입니다. 800억. 요거 뉴스에 난 거야.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아니에요. 뉴스에 난 거예요. 뉴스에 난 거. 이분이 이게 뉴스에 왜 나게 됐냐면 김상환 목사님 비자금이 있다라고 어떤 기자가 막 기사를 썼거든요. 김상환 목사가 나를 명예훼손했다가 그 기자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러면은 통장 한번 요거 계좌 열어봐라. 그러니까 800억이 넘게 들어가 있었어.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거죠. 800억 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김상환 목사님이 저번에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명성교회 어떤 이제 분이 저를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김상환 목사님 자랑을 하시는 거야. 우리 김상환 목사님은 너무 소박하다, 너무 검소하다. 우리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소나타 뭐 10년, 20년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손수 운전하고 싹 들어오면서 창문을 내리고 주차 안내하는 봉사하는 집사님한테 손을 선하게 이러고 들어가신다.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소나타 10년, 20년 그거를 저렇게 타고 다니냐. 근데 김상환 목사님이 이날 우리 옆에 기도할 때 오셨을 때 그때 외제차 타고 오신 거 내가 봤거든. 외제차 타고 오셨어요 그때. 교회 갈 때만 소나타 타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성도들한테 가난하게 보이려고. 왜? 뒤에 800억이 있잖아. 이거 숨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님이 저기 공사장 10층인가 20층에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렸더라고. 왜 자살했냐? 이게 추론이 많습니다. 추론을 해보니까 이런 거야. 이 장로님이 그 비자금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김상환 목사님이 이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나 봐. 얼마 이거를 막 관심 있게 보시나 봐. 해보니까 뭐 한 50억이 폈다는 얘기야.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장로님하고 김상환 목사님만 알겠지. 근데 죽은 자는 또 말이 없으니까.
50억의 빚이니까 김삼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 장로님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신 모양이에요. 이거는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거 아니니까. 다만 그런 추론이 이렇게 있어 일부. 근데 너무 무섭게 막 야단을 치셨나 봐. 너무 막 무섭게 하니까 이 장로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50억을 어떻게 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죽은 건 사실입니다. 죽은 거야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것도 장로님이 명성비의 800억 비자금 관리한 것도 사실이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왜요? 자 보세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습니다. 불같이. 꼭 사람이 죽어.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 우리 살을 먹어 이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새 영이 뭔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돈을 너무 사랑해서 이게 악의 뿌리가 되고 막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금이 녹이 쓸 정도로 많이 쌓아놨어. 보니까 뭐 몇 대가 먹고 살아도 이거는 뭐 하지도 못해. 막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에 녹이 쓸 정도인데 자꾸 옆에 사람도 막 죽는 역사가 일어나. 그 돈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대고 가톨릭 영성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뭐 관상기도 해봅시다. 가톨릭 성경 읽기 해봅시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PPT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세는 처음 40년은 성장의 영성, 그리고 뒤 40년이 성숙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모세만 나타난 게 아니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요게 이제 성장이죠. 성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은혜 받고 잘 되는 거 성장.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 팔에 쉽게 말하면 포승줄을 감아라라고 팔을 준다는 뜻이에요. 남이 내게 띠우는 거는 오랏줄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랏줄로 묶어버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지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성숙이라는 거죠. 성숙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요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딱 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베드로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요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오랏줄에 포수줄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여기 밑줄이 쳐있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성숙의 시간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내 인생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 출애굽기 3장 1절 본문 말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숙의 시간, 죽음과 같은 시간에 있는 베드로의 그 성숙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럼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게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계속 그냥 막 뭐가 영적 폭발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지. 아이고 뭐 죽은 것 같은 시간 그거 막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다고 내가 막 세게 은혜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자, 빨간색 보니까 서쪽으로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서쪽으로. 자, 보세요. 모세가 한 큰 일 중에 하나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성막. 성막은 뭐냐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광야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쳐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 맘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 교회를 만들어라 하고 규격, 크기 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계시하셔서 모세가 그대로 성막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은 문이 동쪽에 나 있습니다. 딱 하나, 동쪽. 어느 쪽이요? 동쪽.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제사장들은, 인간들은 동쪽 문을 통해서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냐?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갑니다. 계속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서 은혜가 깊어져요. 서쪽으로. 그래서 서쪽 맨 끝에 있는 게 지성소. 지성소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성소가 3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실제로 계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곳인 거죠. 하나님이 진짜 거기 계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막의 서쪽 끝에 3평짜리 공간에 거기만 계셨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쫙 통과하면요. 죄 시스템의 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결국에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은혜가 깊어져서 결정타로 하나님 만나는 거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 보니까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밑에 줄친 거죠. 양떼를 치더니 어느 쪽으로 인도했습니까? 서쪽으로. 다시 양떼를 치더니 어느 쪽으로 인도했다고요?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호렙산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호렙산에 다 계셨어요. 정말로. 그런데 모세는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성숙의 시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양떼를 치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이 무슨 쪽이라고요? 성막으로 보면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가는 길이에요. 지성소로. 서쪽으로 가더니만 정말 호렙산까지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탁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성막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성소까지 가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양떼를 치고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은 모세 요 당시 3장 1절의 삶, 모세의 그 모습, 그 순간에 그 사는 그 모습, 그거를 통해서 성막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은 성막이 또 뭐냐? 성막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구조가. 성막이 뭐냐? 성막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성막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사실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저라는 말씀이 있지만 신약에 넘어가면 교회를 이런 식으로 건축해라는 말이 없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모세한테 성막을 왜 가르쳐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왜 계시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거는. 성막을 우리가 우상화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 예배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성막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떼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잖아요. 우리 이 미련한 양떼를 그 광야에서 이 힘든 이 사막에서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거 없는 데서 물도 먹여 없는 데서 풀도 먹여 해가지고 기어이 저 서쪽으로 막 하나님 계신 대로 지성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릴 테니까 주여 제가 서쪽 호렙산 갑니다. 거기 하나님 계신 거 제가 알아요. 양떼를 데리고 갈 테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것인 줄로 제가 그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의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권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다 영적으로 공급받고 먹고 살게 만드는 게 성숙의 영성입니다. 강제로 카톨릭경 주입하는 게 성숙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단을 주입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단을 주입하는 거랑 사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자, 이제 마지막 PPT 예, 마지막 PPT 4번 PPT 4번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6절.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삶도 보면 성장과 성숙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성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 얼마나 크게 막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 살았습니다. 막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습니까?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도 성장 막 잘 되는 거. 그냥 막 영적 폭발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끝나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어떻게 그 대단했던 사역이 이렇게 한 방에 끝나지? 이거 정말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건 거예요.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다 보니까 1번으로 사도 바울을 딱 선정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얘를 이제 사형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그 로마 감옥에 딱 집어넣습니다. 로마 감옥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때 쓰여진 게 디모데후서인데 실제로 그 다음에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해버려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인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노라. 자, 보세요. 여기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게 뭐냐면 재판, 1차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1차 재판. 우리가 재판을 하면 뭐 3년 한다, 재판하면 5년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계속 재판 기일이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3년 가야지 판결이 난다는 거죠. 요거는 1차 재판 변론 기일. 그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처음 재판 기일에 나갔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왜? 억울하게 지금 잡혔잖아요. 뭐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솔직히 좋은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딱 사도 바울을 아예 작정을 하고 딱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사형을 주려고. 그래가지고 일단 재판이 열렸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냥 사형을 못 시켜요. 그래서 재판이 딱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 이런 재판이 쭉 열리다가 나중에 사형 선고 내고 죽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변론기일이 딱 열렸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형이잖아요. 이제 사형. 죄명은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보통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병고침을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병고친 자가 많고 죽었다가 살아난 애도 있어. 그뿐입니까? 그냥 온갖 그냥 은혜 받은 사람,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 교회도 한두 개 세웠습니까? 얼마나 이게 많냐고요. 이 사도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1차 재판 받으려고 딱 법정에 서보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줄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혹은 변호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변호사가. 이때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변론을 해줘야 되잖아요. 법에 맞게끔. 그런데 딱 가보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아무도 없는 거야. 사도 바울 편에는.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한 명도 없었더니 한 명도.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이 할아버지 계속 서 있는 거야. 진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쪽은 재판장을 벌써 사형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검사는 그냥 막 되지도 않는 증거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억울한 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한테 하다못해 그냥 병고침 받은 사람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냥 기도해가지고 내가 병도 고쳤고 예수도 믿게 됐고 얼마나 우리 집에 좋아졌는데 이 말 해주려고 온 사람도 아무도 없어. 심지어 변호사도 안 나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며. 요게 바로 성숙의 시간입니다. 성숙의 시간. 성숙의 시간. 그러면은 만약에 성장의 영성으로 보면 그렇게 됐지만 내가 기도를 세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재판장의 마음을 확 만져주셔가지고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끝나야지만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 간증이 맞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죽어버렸어. 사도 바울이 맥도 한번 못 쓰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의 영성입니다. 성숙의 영성. 요 하나 전에 가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 19절 까만 줄 적어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죽음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방금 본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요.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셔서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안이 열려서 쉽게 말하면 막 천사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뭐가 이게 막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나타나. 영적으로도 뭐가 안 뚫려 안 돼. 이 육적으로 지금 완전히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영적으로도 이게 뭐 팍 안 돼.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성숙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겪는 그런 시간, 혹은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시간, 베드로도 겪었어요. 그런 시간을. 요새 내가 그렇다라고 싶은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멘하세요. 마음속으로. 이게 죄져가지고 벌받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죄져서 벌받는 기간은 다른 거예요. 요게 이제 엔도 슈샤크라고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일런스. 그런 거래요. 침묵.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침묵하고. 요게 바로 이제 성숙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성숙의 시간,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고 해설이 안 돼. 그런데 틀림없이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모세가 광야에서 서쪽으로 양떼를 본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시간, 온갖 사람들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남는 그 고독의 시간. 그 시간이 왔으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으로 그냥 영광으로 받아버리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만 탁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성숙의 시간 주님 잘 견디고 보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침묵과 사람들의 외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체 시간인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